하지만은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 예, 긴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다 아실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알고도 감사했더라. 10절에 나오죠. 10절은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우리가 오늘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응답받았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도 감사했더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차례씩 3가지 1년에 3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3번의 절기는 매년 지켜서 매번 돌아오지요. 그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자, 이 3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고요. 2번째는 맥추절이고요. 3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자, 이 3절기는 단순히 지키라 하는 종교적인 규율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너희가 이 받은 이 축복 속에 절대로 이 축복을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건져내실 때 그들의 힘으로 빠져나오고 해방됐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자, 이 유월절은 바로 뭘 의미하냐?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도 또 구원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뭐냐?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이 가는 길에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광야,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마어마한 200만 되는 그 사람 수를 주님께서 이끄시고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맥추절, 곧 수확하게 하셨다는 거죠.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수확했던 맥추절의 의미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유월절 피,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3번째 의미는 뭡니까? 수장절. 수장절은 거두어서 저장했다. 수장.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풍성한 것과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보장을 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영원한 천국의 그 자리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역사 가운데서 주신 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우리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좋은 것도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그 은혜, 그 혜택, 그 가치를 잊어버리죠.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받을 때는요, 야, 너무 좋다 하다가도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 가치를 거기에 대한 무감각해지기 마련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랬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매년 지키기는 지키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딱 껍데기만 하면 종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나중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 복음 놓쳐버리고 종교의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매번 지키라, 1년 지났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망각하기 쉬운, 우리가 무감각해지기 쉬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대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저 머나먼 타국동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환경을 뛰어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환경을 참 이렇게 거기에 휘둘리고 그리고 거기에 굴복되어서 또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현장에서, 여러분 진짜 그 어려운 현장에서 다니엘은 진짜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쓰임받은 우뚝 솟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포로가 되고 나서 실패하고 패배의식과 그리고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상처에 짓눌려 응답받지 못하고 있어. 그때 이 다니엘은요, 그런 어려운 현장에서 다니엘은 응답받고 쓰임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응답들을 받았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젊을 때, 어릴 때, 청년 때였습니다. 거기 가서요,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그 주변의 친구들과 더불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 지혜로 인해서 바벨론 왕에게 딱 발탁이 되었죠. 그게 발탁이 되어서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바벨론 휘하에 있는 모든 전도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죠. 다니엘을 연구해 보면요, 그 이후에 그때의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하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만두고 나서 왕이 이제 바뀌고 나서 다니엘은 아마도 연구해 보면 다니엘이 이제 은퇴했는 것입니다. 은퇴.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자, 이 왕에게 딱 이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왕후가 어떡하냐? 옛날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귀하게 쓴 사람이 있었다. 다시 부르는 거 있죠? 그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듣고 지혜를 듣고요, 다시 다니엘을 어떻게 했냐면 천하의 세 번째 자리에 올려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부터. 자, 그 이후에 이 벨사살 왕이 죽고요, 나라가 바뀝니다. 당시가 얼마나 격변기였냐면 바벨로니아라는 이 제국이 무너지면서 다른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이 들어와서 이제 페르시아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얼마나 나라가 막 세상이 뒤바뀌는 시대였습니까? 이때 바벨론의 총리였던 이가 나중에 메데라는 나라가 딱 들어왔을 때 메데의 왕이 오늘 읽었던 6장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얼마나 다니엘을 귀하겠습니까? 전국 120개 도에서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120개 도의 모든 고관들을요, 왕이 직접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아마 40개씩 관리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3명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그들 중에 더 뛰어난지라. 그래서 왕은 그를 제일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가운데서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리오 왕 때도 이 다니엘이 인정받았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가 딱 들어오면서 결국 페르시아가 전체를 통일시킵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키루스 왕입니다. 이 왕이 다니엘을요 또 씁니다. 자, 오늘 읽었던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음 나라가 바뀌죠. 바사 사람 고레스가 키루스입니다.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참 상황과 환경은요, 엄청난 상황인데도 다니엘의 응답은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 환경과 관계없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도 참 어려운 환경이 많이 닥치고 또 그곳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은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바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노라. 하나님은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은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축복하셨냐? 하나님이 베풀만 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감사했구나. 그럼 우리도 이 감사 이전에요, 감사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감사와 더불어서 다니엘이 진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그 진면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감사했다 안 했다 이 차원이 아니고 그런 다니엘, 그 다니엘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지, 다니엘의 감사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다니엘을 살피면서요. 첫 번째,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사하죠.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사. 여기서 우리 이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다니엘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정적들이, 자기 주변 정적들이 다니엘을 실각시키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정치 들어가 보면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많은 이렇게 줄이 있지 않습니까? 줄. 아마 다니엘이 관리하는 40개 도가 있을 것이고 다른 총리가 관리하는 이 고관들이 있을 것인데, 이 다른 총리와 그 밑에 있는 모든 고관들이요, 다니엘이 제일 위에 올라가는 다니까요, 막 이게 막 구조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부분을요,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다니엘이 아무리 봐도 국사를 살피는 거기에는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니엘의 그 신앙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이, 총리가 다 모여가지고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정말 우리가 결정했는데 왕이 얼마나 높으십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는 기도도 절도 예배도 절대 못 드리도록 절대 변할 수 없는 메대와 파사의 규례를 가지고 한번 정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왕을 높이게 하옵소서. 왕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 좋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해서 조서를 내리고 도장을 찍고 절대 바꿀 수 없는 명령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조서를 내렸는 이 조서가 어떤 것입니까? 10절에 우리가 읽었다시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대적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기의 상황인지 그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무식해서 그냥 나는 게 아니고요, 다 알면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째 이런 일이, 아니 이런 일이라고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때 과연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걱정이 나올 것이고요, 염려가 나오고 대책이 나올 것이에요. 아니면 혹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왜 하필이면 내게 라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 자연스러운 본래 우리 모습, 우리의 인격에서는요, 어쩌면 당연히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수준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의 수준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에 뭘 찾아볼 수 있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진짜 믿고,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정말로 그 감사함으로 또 굴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뒷배경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감사는요, 진짜 믿음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 인생이 진짜 얼마나 처절한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온 10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그 10명을 보내시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10명이 가다가 나서버렸어요. 치유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죠? 1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물었습니다. 10명이 갔지 않느냐? 10명이 치유받지 않느냐? 그런데 가서 감사로 돌아온 사람이 이 1명뿐이냐? 1명 사마리아인뿐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기서 믿음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네가 예의 바르구나, 예의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네가 참 인격이 좋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뭘 말하죠? 믿음을 말합니다. 그가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죠? 믿음이는 믿음. 여러분,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연스럽게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감사는요, 믿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 그 첫 번째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 하는 감사 속에 우리 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시간에 정말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 아멘 하는 이 믿음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게 교리나 성경 지식으로 딱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건 실질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이거는요, 현장에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현장에서의 믿음.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현장인 거예요, 현장. 이 말은요, 실제요, 현실인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들에게 수준 높게 막 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다니엘은 정말 현장에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과 제 현장에서 붙들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까지 할 수 있는 자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수준은 아니지만은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대단한 것이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사하는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두 번째는 뭡니까? 전부터, 이 감사는요, 전부터 계속 되어져 온 감사였어요. 그죠? 이번만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 속에서 감사했고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뿐 아니라 지금까지 한결같은 다니엘의 마음과 삶, 그 지금까지 진행되는 쭉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되어져 온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니엘은 지금까지 자신이 받아온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간도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기도하다가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실 때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에게 하는 호칭이 뭡니까? 다니엘에게 부르는 호칭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호칭이 다니엘을 향하여 다니엘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이전에도 감사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이번에도 감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이 예적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크고 또 나에게 귀한 그 은혜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옛날 옛적은 생각하지 말고 근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멀리는요 내가 머리가 나빠가 잘 기억이 안 되니까 지금 근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래의 내 마음에 지금 감사가 쭉 되고 있었습니까? 한 주 전, 두 주 전. 근래 내 마음속에 진짜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 쭉 진행 왔었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자꾸 불평이 있고 비판이 있고 원망이 있고 혹은 시험이 생기고 또는 내 주변에 자꾸 허물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내게 자꾸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요 내가 분명히 은혜를 놓쳐왔고 또 지금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은혜를 놓쳐왔고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지금 내가 왜 감사가 안 될까? 이 말은요 내가 얼마 전부터 계속 안 되어 왔기 때문인 거예요.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전부터 되어져 온 감사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나와 지금의 우리의 근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격언으로서 세상적으로도 어떤 일의 성공 이면에는 반드시 많이 축적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축적된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우뚝뚝 세워진 그거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실 때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시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정말 응답받는 사람은요 한 방이 아닙니다. 한 방이 아니에요. 과거에 한 방 응답받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가 쓰임받는 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은 인생 전체를 두고 쓰십니다. 인생 전체 속에서 우리가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옛날 옛적 한때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현재 은혜 속에 있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은혜 속에 있는 비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은혜가 회복되고 오늘 내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내 삶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오늘이 성공되는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전체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과거는요 성공된 오늘이 조금만 지나면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지나면 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성공한 사람이 과거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성공하는 사람이 결국은 내 내일에 있어서 성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이 바로 이 시점에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전부터 계속 되어진 은혜 속에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바로 오늘도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요 이 부분을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 크다. 그거를요 정말 나 자신이 다시 한번 나를 살피면서 지금 내가 은혜가 큰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의 감사는요 기도의 비밀과 함께 가는 감사였습니다. 기도의 비밀과 함께 가진 감사였다. 10절을 다시 따져보면요 다니엘이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의 비밀과 함께 이루어진 감사였습니다. 그 기도의 비밀이 하루 3번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3번씩.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다니엘. 거기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삶 속에 하루 3번씩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었습니다. 그 비밀을요, 어느 정도 놓치지 않냐면요, 자기를 음모하는 대적들조차도 그걸 알고 있을 정도로 그는 다니엘은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는요, 엄청난 격변기였습니다. 다니엘 인생도요, 주변이 엄청난 격변기 속에서 살아왔던 자예요. 보세요. 청년 때 끌려왔죠. 나라 망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와서요, 자기가 끌려간 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메데, 또 페르시아. 그 속에서요, 다니엘이 엄청난 격변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격변기 속에 그는 총리로서 성공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힘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 환경 아무리 어려워도 이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변에는 그를 향하여 모함하고 음모하고 했던 그런 많은 어려움이 주변에 가득했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남는 능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세상을 사는 데는 권모술수가 필요하고, 그런 처세술이 필요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필요하고, 필요도 합니다만은, 과연 다니엘이 승리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요,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어려웠던 격변기, 또 주변의 환경, 그 주변의 대적들 속에서 다니엘이 승리있게 만들었던 비밀인 거거든요. 성경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다 읽어보면요, 전부 다니엘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전부 다니엘의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의 비밀 속에 응답받은 내용으로 꽉 채워진 것이 1장부터 12장이죠. 중요한 때마다 다니엘은요, 내가 뜻을 정하고 기도해.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뜻을 정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평상시에는요, 하루 3번씩 기도했죠. 그리고 인생 전체가 바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니엘을 성공시키고 승리케 했던 비밀이란 거죠. 여러분, 그 책 중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누구죠? 그 책 있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전. 남북 전쟁이 있었던 시기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 남긴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업적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런 업적을 남기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어디서 나왔느냐? 책에 보면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1위가 예수님. 누구 안 해요? 책 읽으면. 1위 예수님. 2위가 누구죠? 링컨입니다. 링컨. 답 다 줘도 모르네. 2위가 링컨. 1위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2위가 링컨이라고 이래 나옵니다. 이처럼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링컨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대통령. 근데 이 링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가요,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주변에 난관이 부딪힐 때, 이 링컨은요, 백악관에서 뭐 했죠?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능력은 안 됩니다. 내 지혜가 안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모든 삶에 진짜 지나고 보니까 위대한 업적,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자료에 의하면요, 아마도 링컨은 큰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링컨의 이렇게 생김새나 또는 여러 가지 과거의 링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구해 보면 링컨은 분명히 이 병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병이 뭐냐?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 희귀 질병이었대요. 질병 이름은 제가 모르니까 여기 보니까 투비형 다발성 내분비 선종이라는 희귀병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갑상선암이라고 하네. 근데 그 암 중에 희귀 질병이라고 말하는. 분명히 링컨은 이런 병이 있었다라고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추측을 합니다. 이 병이 결국은 링컨을 일찍 죽는데요, 다. 이 병은. 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링컨이 비록 암살당했지만요, 링컨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정도까지 살면서 또 그런 업적을 남긴 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속에는요, 링컨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나는 한계가 있고 또 연약하고 우리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능력 있게 살게 된 그 비밀, 기도. 그 다니엘의 능력이 있는 기도,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감사예요, 감사.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통 기도의 내용은요, 해 주세요입니다. 주십시오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해 주십시오라는 수준의 기도와 다르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요, 진정한 참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기도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요 가지고 있는 기도,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이게 온전하게 갈 수 있어요. 바퀴가 한 개만 있으면 이것은요, 자꾸 엉뚱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올바른 기도로 쫙 인도받는 데 있어서는요, 주십시오도 맞지만은 그 속에 감사라는 바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해야지 이전에 내가 과연 기도가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하신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있는가? 현실적인 사실적인 현장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세 번째 뭡니까?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오늘 내가 기도가 되고 있는가? 이 속에서 나오는 감사를 다니엘의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감사합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말해서 사실은 감사절 지킨다, 감사한다 이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신음하는 기도가 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모든 것에 진짜 감사하는 그런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차원의 기도가 되는 거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수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하게끔 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로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봤습니다. 그 속에서 나타난 다니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 감사하게 된 그 배경 속에는 다니엘의 믿음이 있었다. 감사하게 된 그 속에는요, 바로 전에부터 지금까지 쭉 은혜 속에 있었다. 감사하게 된 그 배경 속에는 다니엘의 기도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먼저 회복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입으로 딱 표현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기뻐하실 그런 우리 주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절기의 진짜 의미는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절기의 진짜 의미는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과연 진짜 내가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인가를 돌아보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회복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만한 우리 그런 축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일단은 매년 되니까 한 해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 주님 주관하심을,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며, 그러면서 진실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 그토록 격변기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처럼 우리 어떤 일에도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나의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환경에 매여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그 속에 어려워하고 실패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토록 격변기에 하나님의 주신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비밀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